우리가 나라 하잖아. 나. 근데 나가 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서 왔어요. 지금 내라고 일어났어요. 나. 우리가 과거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네. 나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모든 경험, 생각과 모든 경험을 나라고 하지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과거의 나가 과거의 모든 생각과 행위들 총체적인 걸 가지고 지금 나 이러잖아. 그러면 나라고 할 게 없잖아요. 지금 나는 존재해요, 안 해요? 과거 거 아니면 지금 나를 존재 안 한다고 얘기잖아요. 그렇죠? 과거가 있어서. 과거의 경험과 모든 생각들이 나잖아. 내 이름도 과거에서부터 왔지 지금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현재 나. 과거에 나가 있어도 현재에 나가 있다 이런. 아니 과거의 나는 나가 과거의 아니다. 나는 나가 내가 아니다. 모르지. 아, 과거의 나는 나가 아닌데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라고 착각하는 게 사람이다. 왜냐면 그분은 10살 때 뭔가 생각이 납니까 아닙니까? 내가 변해한 거잖아. 변함을 흐름이라는데 그 흐름을 갖고 와서 나라지. 그때는 그러니까 10살 때 뭔가 마음이 지금의 나는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어제 한 달 전, 1년 전, 5년 전, 10년 전 쫙 그걸 몽창 갖고 와갖고 나라죠. 여기. 그러면은 불교에서의 나는 있을까요? 나라고 할 게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나라는 게 없겠네. 네? 그 나라는 게 없겠네. 불교에서 나라고 할 게 있을까 없을까? 없겠네. 그렇죠. 예. 그래서 불교는 지금 그럼 불교에서 나라고 냈을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가장 괴로운 게 뭐 때문에 괴로워요? 나라고 자꾸 내세우니까. 나는 너한테 그랬는데 니는 왜 나한테 그러노래? 이제 확 와닿네 이제. 예. 그 우리가 절에 오시면은 소원성지보다는 뭐를 공부해야 되냐면 이 본질적인 걸 공부해야 되는데 이 본질적인 것을 공부를 안 하잖아. 그래서 인간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수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행하는 이유가 알아야 되잖아. 나를 좀 더 알기 위해서. 나를 그러니까 좀 더. 자, 나를 알기 위해서 참 그 말씀이 맞아요. 나를 알기 위해서. 근데 그 불교에서는 나를 알기 위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예. 뭐가 남는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알아보. 양파가 있어. 양파를 잘 그려야 되는데 여기 밑에 그래야 껍질을 까지. 자, 불교에서 이제 양파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계속 까잖아. 마지막에 있어 없어? 그게 바로 뭡니까? 무하예요. 나를 까고 까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없었구나. 근데 반대로 절에 와서 잘못 수행하면 어째요? 절에 와서 잘못 수행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없는 나를 이게 또 뭐. 소원성지 하면 계속 뭡니까? 커지네. 양파가 아주 단단한 양파가 다 챙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양파는 뭡니까? 거짓 나야.
진짜 불교에서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무엇이 나다? 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아를 모르면 불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까고 까니까 뭡니까? 내가 없어요. 아시죠? 근데 내가 없는데 내를 세우니까 뭐가 시작돼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의 주범이 누구예요? 나다. 그럼 고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고정된 나가 있어 없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정된 나가 있어야죠. 그 말씀드렸잖아. 언젠가는 썩어질 몸, 휴지라도 열심히 죽고 옆에 있는 분에게 더 위로의 말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아끼고 존중 안 하고 오로지 뭡니까? 대접받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10명한테 내가 10명을 섬기고 존중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10명한테 대접을 받으려니까 저거는 내를 싫어하고 대접 안 하고 저거는 하는 것 같지만은 안 하고 저거는 진짜로 하는데 뒤에서 내 뒷담화 까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매일 괴로운 거잖아요. 매일 괴로워. 자기 자신을 뽑는 거네. 먹는 거 그죠? 완전 뽑는 거네. 내가 없는데 뒷담화를 깐들만들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그래서 불교는요. 이 무아를 처절하게 체험을 해야 돼요. 예. 이게 불교입니다. 근데 봐요. 자, 오늘 참 잘했어요. 나를 알기 위해서 알고 나니 결국 내가 없지요. 예. 그런데 잘못된 수행은 뭡니까? 없는 나를 점점 더 단단한 나로 만들어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가 선이 뭡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는 너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저거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근데 내라고 할 게 없으니까 삶은 고통스럽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잖아요. 예. 예. 얼마나 자유로워요. 길 가다가 누가 내보고 야 임마 했는데 누구지? 왜? 내가 없잖아. 여기 지나가요. 내가 있으면 일로 도우잖아. 지나가. 내가 없는데 누가 요간들 만들 관계 있어요? 없죠. 여기 지나가죠. 그래서 불교가 대단한 종교입니다. 꼭 아셔야 될 게 내가 없다. 그러면 스님 뭡니까? 불교 나는 뭐라 했어요? 지나갔죠. 계속 시간과 공간을 따라 흐르죠. 그 흐름을 나라고 착각하니까 고통이 온다. 예. 그럼 여기 와서 우리가 스님 그럼 우리가 소원 성취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하면 자기는 없으니까 자기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흐름에 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는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또 소원을 해줄 수도 있죠. 해야 돼요. 무조건 저거 아니고 그러면 자식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한테 소원을 빌 때도 내가 난 새끼지만은 내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 형상만 아들이죠. 근데 아들이 만약에 수능을 쳐 지금 수능 기도를 다른 데서 해요. 수능을 치는데 내 아들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들은 있지만은 아들 자체는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맞죠? 뭐하니까? 그러면 아들이 수능을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어요. 잘 치면 행복할 거고 못 치면 불행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과거에 억수로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죠? 근데 지금 힘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힘 안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삶은 자 옛날 있어. 모든 것은 뭐예요? 괴로움 있었어. 만다 변한다. 그렇죠. 과거에 어째서
자살을 해야 된다. 안 하고 결국은 자살을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뭐예요? 행복한 날이 와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삶은 변하다. 그러니까 수능을 잘못 칠 수도 있잖아. 잘못 친 애기한테 무조건 잘못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잖아. 그 잘못도 언젠가는 뭡니까? 행복으로 변하겠죠. 엄마 왜? 내가 그때 만약에 수능을 잘 치갖고 좋은 대학 가갖고 대학 이름만 보고 좋은 대학 이상한 과에 가서 있었다면 엄마 내가 지금 직장이 없었을 텐데 그때 제가 대학을 수능을 잘못 쳤기 때문에 위대한 사학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맞죠? 삶은 변하기 때문에 무하고 변하기 때문에 삶을 관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을. 근데 관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애걸복걸 하죠. 치도 없는데 그러지 말라는 게 불교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은 변한다. 삶은 변한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자꾸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뭐가 좋아요? 노후가 편해. 노후가. 노후에 연세가 많이 돼갖고 쓸쓸하잖아. 그러면 계속 쓸쓸한 게 아니었죠. 쟤네들 친구도 있고 모두 반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쓸쓸해. 그럼 어째야 돼? 씩 웃으면서 역시 삶은 무상하구나. 무상. 모든 것이 변한다를 무상이라 그래요. 아셨지? 맞아. 삶은 무상하구나.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고 과정이구나. 그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근데 삶이 무하고 무상을 모르면 어째요? 늙어서 아무도 안 오지요? 그러면 뭐만 합니까? 신세 한탄만 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그 신세 한탄의 의식이 묵시면 지옥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삶이 뭡니까? 무상이고 무하구나. 이걸 모르면 불자를 할 수가 없어. 꼭 명심해야 돼. 들어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언제? 예. 그러면 절에 올수록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절에 올수록 쪼지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들 예를 들어서 뭐 큰 시험이 있어. 큰 시험은 뭐 1, 2년 내가 안 되겠죠. 그럼 아들을 위해서 한 5년간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막 뭐 사법고시나 뭐나 뭐 대들어 막 열심히 지 삶도 없어 막 그렇다고 아들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삶 없이 그런 분이 있어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아들이 사법고시에 딱 걸리가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가 시험만 마음 안 갔잖아요. 맞죠? 그럼 5년 삶 없이 기도해갖고 며느리를 누구한테 갖다 줘요? 아니, 아들 누구한테 갖다 줘? 며느리한테 닦아주고 평당하죠. 그럼 또 어째요? 서러워 죽어요. 서러워 죽어. 왜? 기도할 때는 던져야죠. 뭘 던져야 돼? 내가 없다고 던져야 돼요. 내 아들을 큰 인물을 만들어서 난 그걸로 끝이야. 이래야 돼. 물론 그런 분 많아요. 많아도 뭡니까? 섭섭해요. 많아도 섭섭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만큼의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섭하지요. 네, 섭섭해요. 다 섭섭해요. 네. 우리도 섭섭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섭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섭섭? 뭐가 있었어요? 무하기 때문에. 또 뭐가 무하를 몰라서 섭섭하고요. 무상은 뭐죠? 아들이 훌륭한 인간을 내가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어떤 조건이 와서라도 아들을 변하기 마련이잖아. 그러니까 뒷말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러려면 어째야 돼? 그런 분은 불자가 아니고 욕망을 최고로 재려온 분들이. 맛있네. 그러니까 무상과 무하를 모르면요. 이제 왜 불자가 아닌가 아시겠죠? 불자 아니에요.
부처님이 복 준다 했습니까? 고를 해결하라 했습니까? 고를 해결해. 그렇죠. 팔마사천 법문을 가지고 고를 해결하라 했지. 언제 복 준다 했어요? 어디가 뭐랍니다. 근데 참 제가 지금까지 제가 스님이지만은 기도 이런 거 연구를 해요. 연구. 한번 들어보세요. 연구를 해 제가. 절에 갑니다. 절에 딱 가면은 기도하세요 이래. 스님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러니까 뭡니까? 어느 보살한테 보살한테 기도하세요 이래. 그럼 스님이 기도비 받지요. 기도비 받고 신도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어느 보살한테 쇠가 빠지게 기도합니다. 그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 기도비 받은 스님은 책임이 없지요. 안 들어준 보살이가 책임이야. 구조가 참 재밌죠. 그러고 그럼 또 스님들이 뭐라 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돈 받은 스님이 열심히 도력도 있고 신동력도 있고 해갖고 안 이루어주고 어느 보살한테 기도한 신도분 보고 이런 말 하죠. 신도 당신 정성이 부족해. 그럼 쟤는 돈만 챙긴네. 이런 구조더라고. 배경아 모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저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 네? 맞아. 맞지요? 네. 맞아. 전부 다 보면요. 어느 보살한테 기도해. 어디에 3,000배 해. 3,000배 했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져. 그럼 누가 잘못이라? 3,000배 했는데 지극정성, 정성이 부족하다고 또 뭡니까? 편마 딱 시켜버리죠. 지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돈만 딱 챙기면 돼. 이거는 아니죠. 신도와 생사를 같이 해야 돼요. 항상 신도분들의 내면을 보고 스님이 기도를 해야 돼요. 돈을 보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도해갖고 도와줄 때는 스님들이 신도분들의 어떤 아픔이 있는가를 면밀히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형제 자매 피부처의 마음으로 간절히 해도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데 그런 마음 전혀 없이 모든 핑계는 뭡니까? 부처님 어느 보살 책임 회피죠. 근데 부처님 그래 하라 안 했거든요. 오로지 부처님 뭡니까?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서 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무상과 무아가 바로 뭡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지요.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모든 건 변하지요. 그 어떤 사람이 이래. 괴로워 죽겠네. 근데 뭡니까? 괴로움도 결국은 변한다. 행복으로. 또 행복해 죽겠네. 근데 사람이 행복해 죽겠네 하면 최고의 행복의 정점이죠. 반드시 뭐가 따라와? 불행이 따라와요. 왜? 그 정점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한다. 부부싸움도 어떻게 해요? 볼 때는 뭐 완전 부부싸움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최고의 나쁜 말을 다 퍼부어야 돼요. 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안 그렇대요? 너무 부부가 잘 알아.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가면 갈수록 갈 수밖에 없어. 너무너무 잘하니까 속을 썩여야 되잖아.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 가장 쉽게 화를 돋구는 방법이 뭡니까? 싫어하는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아내는 시집욕에 뭡니까? 시집에 원자 폭탄을 갖다 터뜨려요. 빵 터뜨리면 남자는 때문에 채갓집에다 원자 폭탄 한 개만 쏩니까? 서너 개를 갖다 또 쏘죠. 이건 핵전쟁, 부부싸움은 핵전쟁이다. 왜? 처음에는 부부가 처음에 결혼해갖고 싸움할 때는 무슨 싸움인지 알아요? 소총 싸움에 그 다음에 무슨 싸움인지 알아요? 대포를 갖다 놓은 대포. 맞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육군, 해군, 공군 총 공격을 합니다. 이래도 안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원자폭탄을 갖다가 놓기 시작하고 결국은 원자폭탄의 피해자가 전 가족이 되죠. 자식들. 그러니까 뭡니까? 최종적인 원자폭탄으로 공격을 마무리하고 이혼을 하죠.
그런데 부부가 싸움하는 것도 절에 열심히 무상과 무아를 안 보면 부부 싸움해도요 웃어요. 그냥 내가 없는데 아무리 공격해봐 또 오는가. 맞지요? 내가 그랬잖아. 어느 날 아내가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너무 이래다 자기를 못 깎았어. 거울을 딱 보니까 너무 추해. 그러니까 뭡니까? 동동구름을 좀 진하게 발랐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 보고 내가 아내를 너무 고생시켜서 동동구름을 못 바르고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어때요? 천연이 변했구나. 동동구름을 진하게 바르고 어디로 가는 거? 내 직장 갔다 아니 회사 갔다 오는 동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어디서 출발했어요? 왜 부부싸움이나 모든 게 어디서 출발? 무상과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참, 이 강의가 아름답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니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 좋습니다. 계속하고 이제 무상과 무아에 여기 무슨 간세보살이가 필요하고 지장보살이 필요하고 부처님이 필요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그래서 부처님 이런 말 하죠. 길을 가다가 나를 만나면 죽여라. 죽여서 죽인 게 아니고 그 본뜻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깨닫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활만대장 내가 법문한 무상과 무아를 너가 받아들이면은 깨치는 거다. 자, 그럼 우리가 대자대비행을 할 때 무상과 무아를 깨친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마음과 행위 대자대비 아니에요? 뭐가 없어? 일체 이익이 없잖아. 그죠? 대자대비행이라는 것은 일체 이익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내가 큰 스님이라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돼요. 내가 엄마라는 생각조차도 없어. 왜?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야 대자대비행이 나와요. 깨치지 않고는 대자대비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뭐를 깨칩니까, 스님? 확 깨쳐갖고 뭐 공중부양을 하고 그게 깨친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기교고 기교와 깨침은 틀려요. 예. 어떤 사람은 일본에도 공중부양 사진 찍어나가고 그 뭐 사카린 그 테러 했죠. 한국도 또 희한한 놈 있어요. 하늘 뭐라고 공중 이게 완전 시대의 사기꾼인데. 예? 그래서 깨침이란 것은 불교의 깨침이란 뭡니까? 무상과 무아. 이걸 깨치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 뭡니까? 내가 너를 깨치게 할 수가 없어. 너가 무엇이 무하고 무상인가 너가 직접 느끼고 체험해. 근데 길 가다가 내를 만났는데 내를 만난 자리에 절을 짓고 평생 부처님하고 부처를 숭배하면 너는 영원히 세세선생 깨칠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길 가다가 나를 만나면 죽이라. 죽이는 게 아니고 나에 의지하지 말고 나는 너를 깨치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리 가면 어째야 돼요? 스님들이 어째야 돼요? 깨치게 하는 거예요. 무상과 무아를 몸속 스며들게 해서 행에 나오도록 하는 거지. 그러면 제가 금방 무상과 무아를 아는 스님은 자기 자신을 보고 큰 스님이라는 호칭을 하면 부끄럽게 생각할까요? 이럴까요? 하는 게 예? 맞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지요. 또 스님 저를 크게 집시다 하면은 무상이잖아. 언젠가는 그 절이 망가지죠. 그러면 스님 저를 크게 집시다 하면 스님이 뭐라 해야 돼요? 내가 당신 내면의 법당을 지줄게. 거기서 당신이 무아 무상을 찾아봐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어쩝니까? 절 짓지요.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를 가지고 공부를 금방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스님들이 불사라면 무상과 무아인데 무슨 불사지?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야 돼. 저는 진짜 바른 소리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기라. 근데 그게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유일하게 지금 절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 절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의 백양암. 그러니까 금성 스님은
위가 커서 위대한 게 아니고 마음대로 먹는 게 위대하다 이 말이야. 나는 그래서 항상 존경합니다. 아니 저를 존경하면 안 돼요. 제가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절에서 스님들이 일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스님이 신도들이 불편함을 스님의 몸소 느끼고 그분을 섬기고 존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스님들 스스로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대접받을 생각만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공부를 제가 스님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저를 존재케 한 분이 누구예요? 신도분이에요. 그럼 저한테 누가 가장 귀해요?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귀한 게 신도분이 돼야 되는데 절에 가면은 법당에다가 북하고 뭐를 쫙 놔놓고 부처 숭배하고 있지요. 우리 전에는 없지요. 대웅전 앞에 쫙 놔놓고 북치고 따다다다다 언제 부처가 자기 불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부처를 숭배하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예. 절에 오면 1순위가 스님이니까 자기가 제일 위대한 기라. 아이, 그렇지요. 그래요. 그래. 우리 절에 1순위가 제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 절 말고 예. 다른데 이렇게 가면 자기가 제일 왜 자기가 다 통솔하고 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스님이 일순 자기 생각이라. 그 스님 생각 스님 같이 이런 식이 아니고 자기가 제일 1순위인 거라 해. 부처님 거를 다음에 자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든지 큰 스님 하면은 예 해갖고 굽신거리는 게 아니고 내가 내다 하는 식으로 다른 스님들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라.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 중생이 없는데 깨달음이 필요 있을까요? 없죠. 없지요. 신도가 없는데 큰 스님이 필요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전에 1순위는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신도분. 신도예요. 맞아요. 전에 1순위 누구라고? 한다 이 말이라요. 보통 신도분들이에요. 왜? 신도분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 앉아 계시죠. 신도분 때문에 중들이 존재하죠. 신도가 없으면 스님들이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죠. 노가다로 가야 돼. 맞아요. 돈 벌러 가야 돼요. 에? 그런데 스님들이 신도를 섬기고 존중 안 하면 그 사람은 스님이라 하면 안 돼요. 사기꾼이라. 맞죠? 왜 박수 안 쳐요? 왜냐면 모든 것이 누구한테로 나와? 신도분들한테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화장실 휴지까지도 신도분들이 돈을 주고 사잖아. 아무 손으로 닦아야 돼.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 큰 스님 작은 스님 아니다는 거죠. 예. 진짜 신도분들요 대단한 분들이 저한테는 예. 얼마나 귀합니까? 신도분들이 없으면 제가 존재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안타까운 게 그럼 스님들이 신도분들을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내 공부식이잖아요. 공부만 시켜요. 옷도 사주제. 몽창 전부 다 100% 신도한테는 신도분들이 해주잖아요. 그럼 뭐 스님들이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외 성지 순례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그 신도분들을 섬기고 모시고 공부해야지 신도분들을 섬길 마음이 생기고 방법이 나오잖아. 예? 근데 해외여행 갈 시간이 어디 있고 삼배 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걸 몰라. 그저 그랬죠. 제가 잘못하면 어째야 돼요? 우리 저기 백양암 신도분들은 제가 잘못하면 혼을 내야 됩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그러라고 니한테 시주하고 이 새끼야 초파일날 등 달아준다 이 자식아. 바로 그렇게 나와야 돼요. 스님 니 왜 없는 사람 무시해? 예? 내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오늘 초파일날 오늘 보니까 왜 만원짜리 등을 밖에 달아놔? 이놈의 새끼 내가 그러라고 니한테 시주해서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나와야 그분이 진짜 신도예요. 대원적 경에 이런 말이 나와. 대원적 경에. 대원적. 팔마대장에 나옵니다. 스님이 계를 범하면 그 스님을
나무라거나 쫓아버리지 않으면 불교의 큰 외수다. 만약 쫓아버리면 불교에 한량없는 공덕을 짓는다. 그러면 스님이 개를 어긴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개를 어긴다. 이게 뭡니까? 지 수행하는 개는 당연하고 말하면 안 돼요. 지가 수행하기 위해서 지가 스스로 만든 개는 세상에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 말을 해요. 스님이니까 당연히 개를 지켜야지. 근데 크게 보면은 스님이 개를 어기면은 나무라거나 쫓아버리지 않으면 불교의 큰 외수다. 근데 스님을 뭐 과감하게 못 말하지. 왜 불법성 삼보로 만들어 놨잖아. 아, 그러면 깡패 새끼도 스복 입은 스님이야? 아니죠. 그러면 스복 스님 보고 스복 입은 스님 행사하는 놈 보고 네 새끼 깡패 아니야 이래야 되잖아. 근데 알 수가 없잖아. 여기서 스님이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다 탁 갖다 놓고 그냥 깡패도 그냥 깎고 입으면 스님이고 막 사기꾼도 스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절에 가면 누구 보고 가야 돼요? 스님이 어떤 종교 사상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 가야 돼. 어떻게 고통받는 중생을 섬기고 돕는가를 보고 가야 되잖아. 평생 갖다 주는 거 받아 처먹고 큰 스님이 되고 하고 그게 큰 스님입니까? 큰 도둑놈입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은 훌륭한 스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쩝니까? 힘든 사람한테 손잡아주고요. 네, 큰 스님들 잘한 분 많아요. 그럼 여기서 개를 어긴다 이 말은 불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평등의 종교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스님이 개를 어긴다는 것은 뭐냐? 절에 오시는 신도분들 차별하는 거예요. 저 말 안 맞아요? 왜 박수 안 쳐요? 절에 오는 신도분들을 표신하게 차별하는 거예요. 자, 절에 갔어. 우리 저 태가에는 시주자들 이름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어떤 분이 시주를 해도 기독교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하죠. 불교는 뭡니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도 모르고 왼손도 모르고 지 마음도 몰라야 돼. 엄청나죠? 왜 지 마음 몰라? 뭐하라 했죠? 여기 불교예요. 근데 태가를 시주한다고 저다 이름을 쳐붙이고 초파일날 큰 등 작은 등 차별 있게 달고 없는 사람 49지 비용 많이 받아가 형제간에 외수 지우고 그것이 개를 어긴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왜 박수 안 쳐요? 네. 진짜 저는 그래요. 이러면 불교가 앞으로 발전을 굉장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절에 가서 경전에 스님이 절에 오는 분을 섬긴다, 중생을 섬긴다, 섬겨야 된다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백에 가면 오기 전에. 못 들어봤어요. 아까 누님이 그러셨죠. 절에 가면 스님이 최고다고. 근데 최고가 절에 오는 분을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안 섬기죠. 그럼 스님들이 또 여쭤보자. 금강경을 독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봐요. 금강경을 스님들이 독송하는 이유. 깨달으려고 하죠. 뭐를 깨달아요? 그거를 하면서 신녀들한테 무아. 무상을 깨달으려고 금강경을 읽죠. 수행하죠. 그러면 금강경을 무아와 무상을 깨달으려고 스님들이 수행해요. 그러면 절에 와서 금강경을 읽는 불자님들 역시도 무아와 무상을 깨달으려고 금강경을 읽어야지 금강경을 읽고 소원을 성취하려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님이 무아 무상을 깨달으려고 수행을 금강경을 30년 40년 50년 하신 분이 자기 보고 호칭을 큰 스님 하면은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렇죠? 네?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을수록 불자와 스님은 차이가 나죠. 큰 스님, 큰 스님, 큰 스님, 큰 스님.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행 마야 스님들도 보면은 그런 말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힘들어 하시는 스님 그런 말 하지 마라. 삼배하려면 앉아서 내가 할게. 그런 스님 많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그랬죠. 계를 어긴다. 그럼 스님이 계를 어기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계를 지킨다. 계를 지킨다. 스님이 계를 지킨다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대방강불환경 보현행엄 품에 나와요. 대방강불환경 보현행엄 품에 나와요. 그럼 도대체 스님이 어떻게 계를 지키느냐? 여기 나와. 읽어드릴까요? 스님이 금강경을 수행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왜 스님이 금강경을 수행하고 몇십 년을 좌선하시고 참선하시고 하셨는가? 깨달아서 부처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듣고 보면 아 그게 그기구나 아실 거예요. 읽어드릴게.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따라주어서 각가지로 섬기고. 뭐가 나와요? 섬긴다. 백야가 모기 전에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또한 아까 스님이 계를 어기면은 쫓아내거나 혼을 내거나 쫓아내라는 말도 처음 들었지요? 그래서 스님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부끄러움부터 드러내야 돼요. 왜 박수 안 쳐요? 네. 부끄러움부터 드러내야 돼요. 이게 부끄러움이잖아요. 아, 계를 안 지키면 맞아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말. 그래서 금강경을 명상 참선하는 이유가 금강경 수행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따라주어서 각가지로 섬기고 각가지로 공양하기를. 공양은 돕고 모신다는 뜻입니다. 스승과 아라네처럼 하고 내지 부처님께나 다름없이 하여. 우리가 사시불공 할 때요 항상 스님들이 매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는 부분이 매일 하는 겁니다. 병든이에게는 좋은 의사가 되고 사시불공 천사 부분에 나와요. 병든이에게는 좋은 의사가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며 캄캄한 밤에는 빛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묻혀있는 보배를 얻게 하나니. 여기서 우리가 보살이라 하면 안 돼요. 스님이라 해야 돼요. 왜 안 되냐면 보살이라면 내하고 관계없어. 스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살을 스님으로 바꿉니다. 스님은 이와 같이 온 중생들을 평등하게 다 이롭도록 하나니. 이건 초파일날 등을 평등하게 다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초파일날 큰 등 작은 등 달면 좀 의심해야 됩니다. 왜 초파일마다 스님들이 장사치가 돼? 그 까닭은 스님이 만일 중생을 잘 따라주면 곧 부처님을 순종하고 공양하는 것이 되고. 이 말은 뭡니까? 중생을 돕는 것이 수행이에요. 중생을 돕는 것이 부처님에게 뭡니까? 숭배가 아니고 감사하는 거예요. 불교는 부처님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중생을 존중하고 받들면 참 멋지죠. 중생을 존중하고 받들면 곧 부처님을 존중하고 받드는 것이 되고, 중생을 기쁘게 하면 곧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받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부처님은 큰 자비심으로 본바탕을 삼으시기 때문이니라. 중생 때문에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큰 자비심 때문에 보리심을 내며 보리심 때문에 두루한 큰 깨달음을 이루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마치 넓은 모래벌판 가운데 서 있는 큰 나무가 뿌리에 물을 만나면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다 무성하게 되는 것과 같아서 나고 죽는 생사의 벌판 한가운데 있는 큰 보리수 나무도 모든 중생으로 나무의 뿌리를 삼는다. 굉장한 말이죠. 모든 중생을 보리수의 뿌리로 삼는다고 뭡니까? 중생이 없으면 깨달을 필요가 없다. 중생이 없으면 중이 될 필요가 없어. 중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중생을 섬기려고 중이 돼야지, 큰 스님해서 대접받으려고 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스님들이 이걸 인용 안 할까? 네. 진짜 부처님 멋지시죠? 자기를 섬기지 말고 중생을 섬겨라. 그런데요, 예. 스님, 전자에 설명을 하실 때는 불상 요 분이 없더만은 금방은 지금 책을 읽고 저분이 없네. 아니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저분은 이름이 뭐고 이분은 이름이 뭔고 네 그래서. 아, 이분? 예. 이분? 요 불상. 무수. 아니 전자에 설명할 때는 여기는 이분은 아이 웃더라고. 근데 금방 이분은- 책 읽으니 그분이 이분은 문수 지혜. 엄청 웃네. 이분은 내가 지혜고, 보니까. 저쪽 분은 행, 보현보살. 저분은 중생을 섬기는 거고, 이분은 왜 중생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설명한 분은 문수보살이에요. 그리고 저분은 중생을 몸으로 섬기라 하는 분은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것이 이분의 내용을 읽은 거예요. 보현보살님의 내용. 그래서 이건 뭐냐면 대방강물 환경 보현 행원품,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 그래서 이 상징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엄청 웃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래서 내가 따라 웃었어 그냥 스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절에는 서가모니 불 협시가 이제 지혜와 행이죠. 그 저희 절에는 간선보살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가장 좋아해요. 이거 보면은 제가 항상 반성을 해요. 내가 어떤 신도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 내가 중으로서 어떤 분들을 무시하지 않았는가 항상 반성을 해요. 어떤 분들은 여기 오셔갖고 그냥 시까불이에요. 내가 인사도 못하고 그런 분이 있어. 그럼 꼭 가시면 제가 전화를 해요. 미안합니다. 해야 돼요. 예? 왜? 스님의 스승은 누굽니까? 우리 신도분들이에요. 대스승들 아닙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앉아가 연불하면서 나쁜 마음을 묻어 서가모니 부처님은 엄캉대자대배하기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근데 신도분들 앞에서 제가 나쁜 마음 먹고 말 한마디 타가면 신도분들 얼굴이 싹 변하죠. 근데 그 신도분들의 얼굴이 항상 온화하게 제가 모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은 스님이에요. 근데 우리 법당에 오니까 참 좋죠. 법과 일치 없잖아요. 그게 왜 필요해요? 근데 그렇잖아요. 전통이라 해서 어느 절에서 한다 해서 따라하면 그분은 아니라고 봐요. 저. 스님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나름의 종교 사상과 철학이 있어야 돼요. 예. 아니 근데 저는 그랬잖아. 남이 한다고 지는 조금 생각을 하죠. 해갖고는 안 돼. 그럼 어째야 돼요? 해야지. 또 남이 또 그런다고 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어째야 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불교가 아니라고요.